반갑습니다. 일어나 열을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계셨어요? 네. 아, 이 여름이 그죠? 이거 보통 아닙니다. 정말 열대에 사시는 분들 혹은 또 그죠? 이 아열대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 조금 이래 덥다고 이렇게 힘드는데, 자, 또 힘내가 지구를 좀 식춥시다. 지구를 좀 그죠? 열을 좀 내리고 좀 식히는 방법은 참선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시키면 누가 시키겠는가,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학도 없이 참 열심히 여기만큼 열심히 그죠? 공부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심을 깨뚫어 이 아집과 무지를 떨치고 이 대승기신론이 주는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일심이라 하는 그죠? 이 마음을 얼마나 그저 절묘하게 쓰고 있는지, 평생 그리고 세세생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집과 무지, 이것을 떨치고 결국은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이 대승기신론을 오늘 또 저희들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에 좀 벗어도 돼요? 자, 그래도 이제 좀 견딜만 하죠? 예. 자, 집중하다 보면은 더위가 더 가실 겁니다. 우리 노벨은 우리 노벨상 해야 잘 알고 있지, 그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부를 이룬 사람이 이 노벨이라요. 그래서 이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그죠? 전 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고 난 다음, 자기가 죽을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벌었던 이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족과 지역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정말 진정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그죠? 최고의 업적을 남기고 기여한 사람에게 이 상을 주자고 했는 사람이 바로 이 노벨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뭐 삼성전자도 혹은 또 그죠? 록펠러라든가 석유왕, 무신왕 켜고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왕 빼놓고, 왕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토,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다 자기 영토니까 제일 부자입니다. 이런 상황을 빼고는 실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그저 돈을 번 것은 이 노벨이 세계 최초로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이것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특허를 내가지고 자기 혼자만이 만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부를 갖다가 그저 전부 다 석권한 거라요. 우리 요즘 혹시 뭐 머리가 아프다, 폐가 뭐 어떤지 가면 엑스레이 사진 한 장씩 푹 찍지, 그죠? 지금은 우리가 뭐 엑스레이나 CT나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1895년에 이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했어요. X선을 처음 발견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혹시 허준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서 볼 것 같으면은 허준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이 몸 안의 내부를 갖다가 전혀 볼 수 없는데 스승의 그죠? 육신을 갖다가 해부해 가지고 위가 어떻게 생겼고 간이 어떻게 생겼고 최초로 뭔가 개념을 갖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거와 같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 한 방 푹 찍어 보이. 안에 모양이 막 나타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렌트겐이 우리 인류에게 선물한, 그죠? 이 X선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그죠? 많은 편안함을, 그 다음에 편안함을, 그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또 하나의, 그죠? 우리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렌트겐이라요. 근데 이 렌트겐은 X선을 발견하고 특허를 포기했어요. 우리가 자, 이 두 사람 비교해 볼 때, 노벨은 특허를, 그죠? 갖고 있음으로써 인류에게 기여를 했고, 또 렌트겐은 특허를 포기함으로써 인류에게, 그죠?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왜? 이 X선에 대한 발전은 자기 혼자의 연구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자기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렌트겐은 이 특허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손을 갖다가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우리 몸 어느 부위든지, 그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게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죠? 세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뭐가 없어가지고 기여하지 못한다. 결국은 뭐냐면은 기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의 모든 문제들은 이 이기를 떠난 아까 무지와 아집, 캐지, 그죠? 이거를 깨뜨리고 나면은 그냥 자비 광명이 흘러 넘쳐요. 그 자비가 넘치는데 그거를 깨뜨리고 날 것 같으면은 바로, 그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룩한 이런 업적과 비견한 업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라요. 얼마나 좋고 멋진 삶입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죠? 자비도 실천하고 내 능력 닿는 대로 내 능력껏 내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면서 자비를 베푸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모아놨다 하겠다, 그죠? 뭔가 죽다 깨나도 안 돼요. 우리의 꿈과 이상과, 그죠? 깨달음은 항상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실천할 때 그대로 일어나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좀 재밌고, 바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삶. 이 기술이 쉽고 값싼 기술로 널리 이롭게 하라 하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죠? 정말 우리는 간단한 기술로서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그죠? 우리는 보시할 수 있어요. 이상호 씨라고 36세인데 서울대에서, 그죠?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 그러고 미국에 연수를 갔어요.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마침 그 당시 3D 프린팅, 그죠? 우리도 지금 한 2, 3년 전에 이 3D 프린팅이 전국적으로 최고 이슈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이 3D 프린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기술을 접하게 됨으로써 완전 새로운 세상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라요. IT, 소재, 가공, 이런 융합 기술로서 3D 프린팅을, 그죠? 만들어내는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어떤 소재를 갖고 우리 사례학생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딱 하면은 이런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요. 어떤 모양이든지 이 3차원적으로 모든 구조를 우리 폐, 간, 그죠? 자, 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간을 치료한다, 혹은 뭐 폐를 만들어낸다 할 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듦으로써 그 본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그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라요.
바로 이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고 여기에 접하게 됨으로써 2014년에 몇 년 다녔던 그죠 지 퇴직금 전부 다 받아가지고 창업한다고 뛰쳐나온 거라요. 이 3D 프린팅 2014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게 바로 뭐냐면 2, 3년 전에 가장 새로운 이슈로 떴던 게 바로 이 3D 프린팅이라요. 지금 우리 과에서도 우리 암 환자들 치료하는데 요 3D 프린팅 기술을 작년에 전부 다 우리가 특허를 내 가지고 원래 지금 특허 2개 지금 받았어요. 자, 이와 같이 여기 그죠? 아이템을 찾다가 그래 뭐로 만들 것인가?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템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자기하고 동갑내기 프레스 우리 그 뭐 그죠? 이 누르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일 하다가 두 팔이 절단된 사연을 보게 된 거라요. 그래서 이 이상호 씨는 아 저거다. 자기가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팔, 그죠? 의수, 가짜 손과 팔을 만들어 주자. 이거를 생각하고 이 3D 프린팅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 그죠? 1년 6개월 노력 끝에 이 의수를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만들었고 50대 대구니까 우리 어쩌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 50대 중소기업에 다니던 기술자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감전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하게 됩니다. 요즘은 감전사고 잘 없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친구들도 이 감전사고에 의해 가지고 팔을 절단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감전이 많았는데 비해 가지고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바로 감전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었고 이 의수를 만들어주고 이 의수를 만들어준 것이 TV에 보도됐습니다. 혹시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면은 이 사실 아마 볼 수 있을 거라요. 유명 가수가 그죠 곧 딸을 앞두고 그래 그 사고가 났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유명 가수가 딸의 결혼식에 내려와가지고 축가도 불러주고 또 방송을 본 기업인이 이 의수값을 보시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우리 운동화 만드는 것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운동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어떤 모양이든 이런 의수 그죠 하고 팔하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꼬마들 한번 보세요. 이 3D 프린팅 기술로 그죠? 의수를 만들어 가지고 공 갖고 노게도 하고 자전거 그냥 타는데 불편함 없이 이거 전부 완전 우리 사람 모양을 전부 다 그죠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죠? 기술을 갖다가 어떤 모양이든 전부 다 이제 할 수 그죠 있듯이. 우리도 바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 치료하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방사선 양을 완전 100%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그죠? 도저히 그죠? 우리 안에 입 구강 내부에 보면은 그냥 공기로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딱 붙여 가지고 이제 치료함으로써 100% 선량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하는 그런 특허를 지금 우리도 2개 내 가지고 작년에 이 3D 프린팅 기술이 막 뜰 때 우리도 이것을 직접 이걸 갖고 지금 우리도 환자 치료에 그죠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특허를 2개를 받았고. 자, 그래서 이 대표는 아까 이상호 이 대표는 나이가 똑같은 이 기업인가 또 그러죠 이영재를 맺게 되었고 이 대표는 산업재해 피해자를 찾아 의수와 의족을 자비로 그죠 계속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 캠프에 전자의수 500개를 또 그죠 우리 그 시리아 IS하고 전쟁 일어나고 뭐 엄청난 그죠 팔다리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500개 지원하기로 했고 실제 지금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이런 의수 한 개가 거의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수천만 원 하는 이거를 갖다가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100만 원에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혁명을 일으킨 겁니까? 우리가 천수 이 가는 보살 이상호. 세상에 돈으로 기술로 무엇으로서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볼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 건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서 못하는 거는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 우리 전부 다 부처입니다. 다 우리가 부처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뭐 부처 마음 좀 내면 될 건데 어떻다? 잘 안 내는 거라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부처다 큰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당당한 그죠? 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에 걸맞는 삶을 살자. 내가 부처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속에는 부처와 중생과 전부 다가 다 들어있지만은 가능하면은 무엇을 부처 마음을 끄집어냈을수록 내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되고 이 세상은 더욱더 그죠? 한 줄기 이 빛이 그죠? 더욱더 선명해지고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느 누구 특별한 한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개발하고 잘 그죠? 활용함으로써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거라요. 바로 우리는 이 부처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에서 또 어느 생에 수십 생을 흘러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부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이대로가 부처라요. 이게 지금 대선 귀신론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 일심 속에 부처의 마음도 들어있고 지옥의 마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다 부처인 거라요. 얼마나 그죠? 멋진 이 부처를 우리는 제대로 좀 그죠? 표현하면서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이런 단순한 하나의 그죠? 사건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멋진 그죠? 부처와 보살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이 멋진 일심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크는 이 생각이 이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야 되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디 이쪽 부분입니다. 그죠?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여기는 완전 부처고 이거는 반쯤 부처 물이 들었는 그죠? 부처와 중생의 중간이고 이거는 완전 중생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생이 공부해서 부처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심 속에 이거 전부 다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는 건 여기까지 다 이제 공부했어요. 잠깐 수염 본가 결국은 진여 진리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이 진여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시각은 공부함으로써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본각은 더 본질적인 입장에서 이언 말을 떠난 억지로 이거는 말로서 설명하는 진여였고 이제는 말을 떠난 말을 벗어난 정말 진여 자체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이 본각의 내용입니다. 이 본각의 내용에는 수염 본각과 성정 본각이 있다. 그럴 때 이 수염 본각은 최상용에서 상과 용의 설명이고 성정 본각은 본질, 본체, 체의 설명이다. 자, 불교의 모든 구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불교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상용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그 가르침을 쉽게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가 이 최상용의 관계를 다 따라요. 본질이 있고, 그죠? 본질은 아까 일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그 일심이 그냥 그대로, 그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라요.
일심이라 하는 것을 모를 때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전부 다 분리되어 있지만은 일심을 알고 나면은 전부 다가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의 가치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일심이라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함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가치는 그만큼 달라져요. 얼마나 그죠? 우리는 더 깊이까지 더 넓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의 마음이 결국은 이게 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은 뭐라요? 모양입니다. 모양. 요 김성규한테 속 들어오면은 김성규 모양이 되는 거라요. 그죠? 사량한테 속 들어가면 사량 모양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김성규는 이렇게 생겼고, 사량은 저렇게 생겼고, 나무는 저렇게 생겼고, 고양이는 저렇게 생겼고, 이 집 주인은 고양이입니다. 첫날마다 고양이들이 그죠? 집 지키고 저거 멋들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요것이 뭐냐 하면은 상 모양입니다. 모양. 누구나 다 이 본체, 체가 그죠? 작용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작용에 걸맞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규는 요 모양을 갖고 이 생에서 평생 그죠? 뭐 교수도 하고 불교도 가르치고 그죠? 또 다른 사회 활동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내 요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요. 거기에는 부처 마음도 있을 거고 또 그죠? 쥐오 마음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그죠? 본인 이기도 더 작용할 때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또 끝없는 자비로서 그죠? 그 일을 할 때도 있을 거고 바로 요 모양이 상이라요. 이 모양의 작용이 뭡니까? 교수로서 사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교 같이 공부하는 거, 이게 지금 다 작용입니다. 그래서 체상용, 바로 이 구조라요. 성부가 뭐에 해당한다? 체상용에서 성부는 성부, 성자는 성부, 성자, 성신이 몸뚱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에서 이게 체상용에서는 성부는 체고 성신은 상이고 성자가 전부 다 우리 모양. 그죠? 이 모양이 바로 성자다. 어떤 가르침이든 전부 다가 그죠? 본질이 있고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릇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진리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지옥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전부 다 똑같은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수염봉각, 바로 봉각 중에서 상과 용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성정봉각, 최대 본질을 갖다가 진여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라요. 왜? 모르는 거 우리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은 우리는 쉬워요. 그렇지만 본질은, 진여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뭐한다? 견성하고 깨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진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진여의 마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보살이라요.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진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죠? 색에 대한 그 성품을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어떤 공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의 설명이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불교 그만큼 봐도 전부 다 뭐다? 그냥 깨침에 대한 깨침의 상태를 그냥 그죠? 화두로서 주고받고 깨침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지. 여기에 깨달음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설명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 귀신론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깨닫지 못한 세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깨달음의 세계, 본질, 진여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죠? 체락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갖다가 여실공경, 인운섭경, 그죠? 법출이경, 연운섭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정본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깨달음의 세계, 결국 불교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진실. 우리는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는 연기에서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어느 경전에서든지 항상 그죠? 이 깨달음의 실체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진여,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을 수연본각과 성정본각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수연본각은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정본각에 대한 그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본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용도가 있다. 작용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이제까지 앞에서 잠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체 크는 것은 결국은 이 우주, 진리 자체를 설명할 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본체의 성품은 뭐하다? 청정하다. 그죠? 뭐냐면은 물들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이게 바로 뭐다? 법이다. 이 법의 몸뚱이는 진리를 깨친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신이라 하는 것은 청정한 물들기 전의 그죠? 그 모습이라서 청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불교 부처님으로 표현할 때는 비로자나 빛을 나타내는 그죠? 상징이 바로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게 바로 체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체라 큰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큰 덩어리 하나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름대로 그죠? 어떤 형상 모양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모양이라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다. 사람이라면은 사람으로서 원만하게 행동하고 활동하고 작용할 수 있는 모양. 고양이면 고양이로서 원만하게 활동하고 작용할 수 있는 모양. 다 뭐냐 하면은 그 나름대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양은 뭐 해야 된다? 그 세계에 어울리는 적절한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신이다. 그죠?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맞으려고 하면은 그죠? 보신이 돼야 되고 그 보신이 불교에서 표현할 때 부처는 노사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거는 사항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거라요. 용도는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하고 여기에 빛을 그죠?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라요. 그러니까 천백억 용은 바로 뭐다? 김성규, 사리향, 수경행 그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모양대로 다 생긴 거라요. 그게 바로 뭐다? 천백억 화신. 전부 다 각자의 모양대로 전부 다 이 생긴 것이 천백억 화신이 되는 거라요. 바로 서가모니 불은 우리에게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진리가 최상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처의 세계에도 적용하고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 우주 전체 어디에 적용하더라도 전부 다 그대로 그죠? 적용이 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최상용의 관계입니다. 이 내용의 설명이라요.
자, 이거는 전번 시간에 했는 거니까 쭉 넘어갑니다. 수연 본각은 지정상이고 부사의 업상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정상은 자, 여기서 지정상의 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이 내용으로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가 본질, 물이라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은 결국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칩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 파도 치는 거 우리가 계속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파도의 성질을 물은 갖고 있습니까? 원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끝나도 결국은 파도는 칠 수 있지만은 물이라 하는 것은 원래 뭐다? 이 물 속에는 바람의 성질이 원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의 관계로서 자성청정심, 이 본체는 원래 그냥 그대로일 뿐인데 무명풍, 무명이 물이 들면은 오염이 돼가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이런 중생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그렇지만은 그죠? 이 무명풍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중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없더라도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그렇지만은 원래 본체는 무명풍하고는 관계없다. 바람이 없는 거라요. 그냥 그대로 그죠? 본체일 뿐입니다. 자, 요 관계를 우리는 요 관계로서 지상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 우리가 부사의 업상은 부사의 업상이라는 것은 지정상인 지혜가 깨끗한 모양에 의지하여 일체의 수성하고 미묘한 경계를 짓는 것. 우리가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 이 부사의 업상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한량없는 공덕의 모양이 항상 끊어짐이 없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각 가지로 나타나서 전부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이익을 얻어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모든 작용, 그것이 바로 뭐다? 부사의 업상이다.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상과 용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성정본각. 각 체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작용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 금을 갖고 뭐를 만들어요? 금목걸이를 만듭니다. 금목걸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1,000만 원이다. 가격이 매겨져요. 그죠? 그러면 금이라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체. 금목걸이를 만드는 금목걸이는 상. 1,000만 원 하는 그것은 용. 됐습니까? 여기 바로 이제 이 관계가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일하고 월급 받고 공부하고 밥하고 그죠? 청소하고 하는 모든 곳에도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 잘하려고 하면 뭐 하면 되겠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돈 벌고 싶으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일을 좀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 관계 잘 생각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라요. 우투떼고 하루에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 한번 보세요. 24시간 쭉 하고 밤샘이 하면서까지 공부했는데 시험 치면 겨우 60점 좀 넘어요. 뭐를 못하기 때문에 최상용을 못해서 그런 거라요. 이거를 잘하면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뭐든지 잘해야 베풀 수 있지. 잘 못하면 어떻다? 배품을 받아요. 모자리면 배품을 받는 거지. 넘쳐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결국은 그저 잘난 사람이 베푸는 거지 못난 사람이 베푸지 않아요. 어떠한 조직이고 어떠한 것에서도 항상 잘난 사람이 베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본질을 잘 알고 본질의 작용과 본질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거라요. 근데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로 생각해봐야 뭐가 어떤지 알지. 그냥 우리는 뭐 무턱대고 뭐마. 이러면 몸뚱이 아무리 나가봐야 그죠? 잘할 수 없어요. 머리를 써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관계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선하고 명상하는 게 똑같은 거라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기도 열심히. 기도가 뭐라요?
고3에 있으면 고3에 공부 열심히 잘해주도록 하는 게 기도지. 그죠? 기도하다 보면, 지금 고3이 저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힘이 딸리겠다. 그죠? 그러면, 뭐를 해주노? 기력을 돋구는 거를 갖다가 뭐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엄마 혼자 열심히 절에 와가 계속 관세음보살. 내 기도 열심히 했다. 잘하겠지. 이거는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죠. 기도를 열심히 잘하면은 뭔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편들을 찾아내는 거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결국 기도라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작용을 갖다가 일으키려고 하면은 모양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결국 그 모양은 본질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점에서 다 나오는 거라요. 자, 본질, 진여, 성정, 본각은 각 체상, 성정, 본각의 체가 지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본질, 진여의 모양, 이거는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이 모양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참선해가지고 내가 한번 팍 깨쳐야 뭔가 좀 그죠? 그 모양을 내가 그래도 감이 잡히는 게 바로 이 각체상이라요. 그런데 이것은 네 가지의 큰 뜻이 있다. 그래도 여기에 누군가 견성을 해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그 진여의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에 분명하게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라요. 네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허공과 같더라. 딴 게 아니라 진여라 하는 것은 뭐다? 우리 대부분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진여, 그죠? 본질, 부처, 깨달음 이거를 표현할 때 허공 하는 말 많이 쓰지요. 이 허공 우리가 상상할 때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여기에 우리가 조작을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허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시켜 보세요. 허공이 바뀌는가? 어떠한 무엇에서도 그죠?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것이 바로 허공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체상 깨달음 진여의 본질의 성품을 설명할 때 대부분 허공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래서 깨치고 이 본질의 성품을 보니까 허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그래도 그죠? 적절한 표현이더라. 또 뭐다?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더라. 그냥 투명하고 깨끗한 거울. 뭔가 보면은 그냥 그대로 다 비치는, 있는 그대로 비치는 거라요. 허공하고 틀리지만은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죠? 허공은 아무리 뭐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게 허공이다. 근데 거울은, 깨끗한 거울은 조작이 없어요. 또 뭐냐면은 속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웃으면은 웃는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죠? 내가 화내고 있으면 화내는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깨끗한 거울이라요.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나타내주는 깨끗한 거울. 요 그럴듯하게 맞는 것다, 그죠? 보니까, 거울, 깨끗한 거울, 허공. 이것이 결국은, 진열학하는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그죠? 근접하는 멋진 표현이더라. 요거를 좀 더 그래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 진열을 여실공경, 인운섭경, 법출리경, 연운석경 이렇게 네 개로 그죠? 나누었는데, 결국은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 구조는 뭐다? 우리가 작용의 본질과 작용의 면에서 볼 때는 최상용이었는데 불교가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관계와 연기는 연기의 구조가 어떤 구조다? 원인과 결과의 구조라요. 그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여의 세계도 똑같더라. 깨친 사람이 턱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저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보는 그 진여의 세계도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앞에 그 두 개는 원인에 해당하고 뒤에 그 두 개는 결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만 원인과 결과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의 세계에도 똑같이 원인과 결과가 작용하더라. 그 원인과 결과가 여기서 여실공경과 인운석경은 인이고 법출이경과 연운석경은 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볼 것 같으면 이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보면서 무엇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래도 좀 그죠?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이 대승기신호는 우리 원료하고 가장 그죠? 밀접합니다. 아마 이 세계 사상사 속에서 가장 그죠? 빛난 업적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원료의 대승기신론소로요. 아마 인류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원료도 나오고 원료와 사복의 이야기 혹시 한번 본 기억 있어요? 삼국유사 한번 보세요. 삼국유사가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삼국유사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한번 보시면은 왜 그죠? 불교라는 것이 그만큼 그죠? 흥할 수밖에 없었는가? 불교가 그 나라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죠? 불교가 그만큼 흥했고 나라가 또 거기에 따라 그만큼 흥하게 됩니다. 이 원료와 사복의 이야기는 이 사복이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면은 사복의 어머니는 과부라요. 근데 이놈 과부가 남편도 없이 그죠? 몇 년 동안 임신해가 알을 떡 낳아요. 그것도 뭐 10달이 아니고 그 몇 년 동안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떡 낳았는데 이놈 아이는 낳아놓으니까 12살이 넘도록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예 말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뭔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저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는 거라요. 그때까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입도 안 띄다가 한 12살 좀 넘어서 가지고 슬슬 아프더니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사복이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이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고선사. 우리 경주 고선사 누가 가본 기억이 있어요? 혹시 지금 보문에서 간포로 넘어가다가 보면 덕동댐 만들어졌지요. 덕동댐에 묻힌 절이 이 고선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덕동댐 물 차기 전에 그 보문에서 이제 그 간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고선사지 탑입니다. 이 탑이 지금은 박물관에 가면은 경주 박물관에 보면은 옮겨놔가지고 볼 수 있어요. 원료가 이때 고선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 사복이가 원료를 찾아가요. 찾아가자마자 그죠? 원료 같으면 어때요 그 당시? 그거 진짜 최고 도인으로 완전 그 신라의 가장 그죠? 뛰어난 깨치고 사상가고 뭐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원료를 딱 찾아가 가지고 사복이가 대뜸 한다는 말이 야 원료 옛날 그대와 내가 함께 불경을 싣고 다니던 야 암소가 죽었다. 장사 지내자. 그러니까 이 자리기를 낳아준 엄마가 그 전생에 원료하고 자기가 그죠? 병정 강의하고 다닐 때 그 불경을 실어 나르던 암소가 그죠? 그 인연 공덕으로 사람 몸 받아가 이렇게 이제 된 거라요. 야 그래 그 암소가 죽었는데 그래도 장사 지내줘야 되지 않겠나? 장사 지내자 그러니까 원료가
됐든 좋다. 걔가 이제 장사시네요.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이가 야 원조 네가 법문해라. 나는 법문하기 싫다. 네가 법문해라 그거라요. 그러니까 원조가 그죠? 그 천도 법문하면서 태어나지 말지니 죽는 것이 괴롭구나. 죽지 말지니 태어나는 것이 괴롭구나. 이렇게 법문하니까 야 무슨 법문이 그래 길어. 그것도 법문이라고 하나. 그럼 다시 할게 하면서 원조가 한 법문이 죽고 사는 것이 괴롭구나 하면서 그죠? 법문을 한 거라요. 그래 이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복은 야 나는 석가 부처님처럼 나도 이제 연화장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네.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그죠? 어마어마한 그 연화장 세계가 열리면서 원효는 그 세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복은 거기에 그걸로 쑥 들어가 버리고 원효는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멋진 그죠?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원효와 사복이에게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복이가 실제 원효하고 그죠? 버금가는 공력을 갖고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원효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그죠? 부처님 다음으로 약 한 팔지보살까지의 경계까지 간 사람을 우리는 지금 총 10분 정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살아간 많은 사람들. 그죠? 최근대 마리시까지 약 한 이 팔지보살까지 올라간 그죠? 부처를 한 10명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원조가 그래 거기에 속하는 원조를 이 사복이가 지멋대로 부려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이의 돈은 그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또 사복이가 그죠? 마지막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면서 잠깐 보여주는 그런 세계들. 과연 우리가 진열학 하는 것이 이 원효와 사복이가 주고받는 이 여기는 세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계급장을 다 띄고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뭐냐면은 본질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세계를 정말 그죠? 둘이가 그냥 대화로서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정, 본각, 진여 이것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네 등분으로 나눠놨는데 이 네 등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원효와 사복이의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생각한다면 좀 더 어차피 대선 기신론이니까 이해하기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그죠? 생동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실 공경.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러니까 공부도 통밥이라요. 기본 통밥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든지 안 그러면은 제일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부처가 제일 먼저 나오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옥이고 지옥이 제일 먼저 나오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처고 보통 이렇게 그저 우리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은 계속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것부터 먹는 사람은 맛없는 것부터 묵가면서 그죠? 맛있는 거 나가놨다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다 뺏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와 같이 이 공부도 책의 책에도 대부분 다 보면 항상 어떻다. 부처에 가까운 것이 제일 먼저 나오면은 밑으로 쭉 그죠? 지옥으로 못한 것으로 늘어가고 1학년부터 먼저 나오면 늘어갈수록 그저 더 고급이 전개되고 대부분 이렇게 돼요.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원인과 결과.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인과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인은 인과 과를 생각할 때 인은 뭐다? 인은 뿌리고 과는
위에 열리는 나무고 나무 열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이는 우리가 몸보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요. 자, 오늘 그죠? 사례양 집에서 애들 둘이가 싸움을 했다. 애 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만은 애 둘이가 지금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싸움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과라예요. 그 다음에 둘이가 왜 싸움을 했는 원인은 바로 그죠? 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이 인인 거라요. 인과. 모든 관계는 그죠? 자, 인과와 최상용의 이 관계만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여요. 이것만 보일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는 되게 쉬워요. 우리 지금 뭐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를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니까 뭐하다? 하기 싫은 거라요. 오늘 억지로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공부하려고 막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뭔가가 눈에 비이고 뭔가 조금 우리가 알아보세요. 공부가 얼마나 신나는 거. 안 보이던 것이 보여보세요. 신나가 죽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그 두 개가 인이고 뒤에 것이 두 개가 과락해지, 그죠? 그러니까 인은 뿌리고 과는 열매고 나타난 현상이니까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은 인이 그죠? 진여라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앞에 있는 두 개는 훨씬 더 진여의 본질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내고 그 다음 뒤에 거는 진여가 나타나는 작용에 가까운 모습들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실 공경. 여실이 공한 거울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거울, 깨끗한 거울, 또 흑공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실 공경 하는 데는 이 공이라 하는 이 의미와 거울이라 하는 이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 가지고 가장 본질에 가까운 내용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어요. 여실이 공한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거울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그죠? 여실이 흑공과 같은 이 공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진여의 가장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모든 마음의 경계상, 오염대가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이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의어, 그죠? 멀리 떠나가지고 여의어 나타낼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닫고 비추는 뜻이 아니다. 뭔가 여기에 거울에 뭐가 비치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우리가 본질을 알고 나면은 뭐다? 우리가 공이라 하는 것을 체득하고 나면은 비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비치는 것은 뭐가 비친다? 오염된 것이 전부 다 비치는 것이지. 오염된 것을 멀리 여의면은 그죠? 깨닫고 비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비춰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실이 공한 겨울이다. 확실히 그죠? 흑공과 같은 그죠? 투명한 그 거울이라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진여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여실 공경이다. 인운섭경이다. 그런데 여기에 뭐다? 조금씩 오염이 되면은 뭔가 이제 나타나기 조금 시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원래 그 투명하고 흑과 같은 그 거울인데 여기에 조금씩 이제 오염되면은 인운섭경, 인을 훈습한다. 뭔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뿌리, 인을 훈습한다. 인을 그저 자꾸 뭐냐면은 만들어내는 거라요. 인을 훈습하는 거울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결과가 뭔가를 나타나게 하는 인을 훈습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뭐하다? 여실이 공하지 않지요. 여실이 불공이다. 그러니까 인운섭경은 원래 진여는 뭐다? 여실 공경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인을 훈습하는 것으로 물이 들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여실이 공하지 않다. 여실 불공이다. 원래 진여는 여실 공경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누적대가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나무로 이제 올라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죠? 이런 진여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진여라 걷는 것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가 그냥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여를 얼마나 우리가 그죠? 설명을 갖다가 멋지게 하고 있나 하면 이거라요. 이제까지 앞에서의 모든 가르침에는 뭐가 없었다.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밖에 없다. 깨달음의 성품, 그냥 청정하다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전부 다 그냥 설명을 했을 뿐인데 여기서는 딱 들어오면은 이제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투명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원래 내가 원래 이런 모양을 갖고 지금 이 세상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을 만들기 전에 우리 아까 3D 프린팅 했죠.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뭔가 구조. 투명인간이 먼저 탁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색깔만 팍 칠해보면 이 모양이 탁 되는 거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 하는 것을 만드는 것까지가 진여에서의 4가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진여라 하는 것은 뭔가? 결국은 이 세상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진여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그죠? 물을 탁 부어 오일만 탁 시게 뿌니까 탁 나타나는 거라요. 제7식 만화식부터는 전부 다 형상을 갖고 이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 전까지 아레아식, 그죠? 진여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부 다 없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곧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투명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투명 인간의 그것이 우리가 성정 본각의 세계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계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그죠? 뭡니까? 색수상 행식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형상과 의식과 전부 다를 갖고 나타내고 하는 세계가 되는 거라요. 이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도 똑같이 뭐다? 투명 인간으로서 여러 모양까지 다 갖고 있는 거라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운석경. 원래, 그죠? 여실 공경이었는데, 거기에 이 세상에 뭔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을 자꾸, 그죠? 훈습하는 거라요. 인을 자꾸 이제, 그죠? 더 붙여가는 겁니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되 전부 다 투명 인간으로 돼가지고 모양이 없지만은 나타나면은 그저 똑같이 다 나타나는 거라요.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되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 읽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서 그냥 항상 일심에 머무기 때문에 일체법이 바로 그죠? 뭐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도 않고 또 읽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일체의 연법으로 오염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무명풍이 아무리 불더라도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라요. 무르를 구족하여 바로 뭐다? 우리 중생을 훈습하는 까닭이다. 바로 여기에 오염을 시켜버리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런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작용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갖고 작용하기 전의 투명 인간, 투명한 것까지는 바로 뭐다? 이 본체는 오염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죠? 보이지 않는 투명으로 있던 것을
이 무를 구족하여 이제 중생을 계속 훈습해서 이것이 제7식으로 가면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성정본각에서 우리가 이 수연본각, 진여의 세계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세계라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중생의 세계로 넘어오면은 그냥 그대로 진리의 세계에 있던 모양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요. 우리 하느님이 어찌 생겼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추측한 거는 뭐라요? 막 우리 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모양을 안 만들었겠나? 똑같은 거라요. 바로 진여, 그 진여라 흔든 것을 우리가 오염된 중생으로서 중생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성정본각도 그죠? 바로 이 보이는 형상에 따른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뭔가 원천이 바로 성정본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운섭경 이제 원인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법출리경. 이제 원인이 지나서 이제 뭐가 돼요? 결과. 인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법출리경은 법에서 멀리 떠나는 겨울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인운섭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뭔가 인이 많이 이제 훈습되죠. 인이 많이 이제 훈습됐으니까 이제는 법에서 멀리 벗어난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기 때문에 떠나는 거울이니 공하지 않는 법이다. 법에서 멀리 떠났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런 모양을 갖고 나타날 수 있는 뭔가 이제 조건을 갖춘 거라요. 그래서 법출리경이다. 법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진여 자체의 모양이 아니라 요런 모양, 금이 아니라 금목걸이 모양을 이제 다듬어 가는 거라요. 불공법이 번뇌에 혹은 지혜를 벗어나 화합상, 그죠? 화합상을 여의고 본질은 순박하고 깨끗하고 밝은 까닭이기 때문에 원래 물들었다 해도 뭐다? 멀리 떠나 공하지 않지만은 체 자체는 뭐하다? 순박하고 깨끗하고 밝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번뇌와 지혜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에 물들어 있는 혼탁한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항상 우리가 중생 속에 있지만은 중생의 삶에서 자유로운 거라요. 유마경에서 그 원조의 모습, 유마의 모습이 결국은 그죠? 이 법출리경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가 이제 형상화되는 과정이 법출리경이라요. 연운섭경을 밝히다. 연운섭경은 연을 훈습하는 겨울.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양을 훈습하는 거울이니 법을 멀리 떠나 의지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성근을 닦게 하여 생각에 따라 각각 중생의 모든 모양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연운섭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진여의 세계에 투명인간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그냥 물들어 보면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라요. 지금 그 모습을 그죠? 성정본각, 진여의 세계를 4단계로 설명하면서 그냥 진여 자체가 물들고 작용을 그죠? 붙이고 해가지고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요 모양으로 진여의 세계에서도 있다가 그냥 그대로 투명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치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 나타나는 까닭이다.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 중생으로 몸바다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진여의 모양하고 다른 게 아니다. 요 모양이 투명이 돼버리면 진여라요. 이 모양을 갖고 있으면은 중생이고. 그래서 바로
이 성정봉각은 진여의 모양을 진여의 그죠? 단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 하는 진여라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7식, 제6식 나타나는 이 현상의 상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빛이라 하는 것을 빛을 열심히 그죠? 자극을 해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주면은 전자 두 개로 탁 나눠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탁 만들어져요. 그런데 탁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전자라 하면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런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포지트론 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 두 개 탁 붙여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원래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원래 없던 데서 힘을 가해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이런 형상, 오염대가 나타나는 이 형상이 결국은 이 오염을 다 우리는 벗겨버리면 어떻다? 진여의 세계도 바로 그 모양. 보이지 않는 투명의 그냥 요 모습을 갖고 있는 거라요. 그런데 뭐다? 각자 모습은 다 갖고 있지만은 그 바탕 뿌리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일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일심이라 하는 것도 뭐다? 모양이 없는 뭉뚱그려진 일심이 아니라 어떻다? 우리의 이 모양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일심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 일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 나타내는 이 모양 그대로 중생계지만은 이 그대로가 그대로 진여의 세계가 되는 거라요. 물들여 오염되어 있으면은 중생의 세계고 생멸심의 세계가 그 오염된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죠? 진여의 세계가 진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뭡니까? 호숫가에서 그저 도시락 까먹고 있다가 보면은 물가에 한 가보세요. 그저 산이 그냥 그대로 바다 속에도 그 호수 속에 하나 또 비쳐 있어요. 바로 이가 똑같은 겁니다. 실제 우리는 뭐다? 나타나는 것은 산이지만은 그 안에는 산이 없더라도 산이 있는 거라요. 물 속에는 산이 없어도 산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진여의 세계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단계를 그저 네 가지로서 진여를 설명하고 있다. 자, 불각은 한 5분 쉬다가 그죠? 5분 휴식. 녹음 시작기가. 자, 공부 좀 하신다고 예잡 샀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부처의 세계에서 놀았어요. 그죠? 부처의 세계에서 얼쩡얼쩡 했는데, 이제 불각이,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중생들,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불각입니다. 잠깐, 이 불각이는 근본 불각. 우리 제일 처음 하면서 아식과 무명했죠.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이 무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말 불각. 여기 3세 6추. 이제 요것이 우리가 아레아식, 만화식, 그죠? 이 의식, 육식,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 이거 전부 다를 3세와 6추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공부는 우리가 유식에서도 한번 공부했고, 또 구체적으로 제8식 아레아식부터 7식 만화식, 제6식 의식,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과 지말, 이 불각이 전부 다 무명의 오염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죠? 마지막 총결로서 설명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공부했는 거 테스트. 부처님의 10대 제자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세요. 마가섭. 오늘은 순서 틀리면 안 돼요. 마가섭. 두 번째. 사리불. 목련존자. 수보리. 부르나. 가전년. 아나율. 우바리. 라훌라. 아난. 자, 그럼 그 이제 앞에 이제 뭐 하나씩 붙여보세요. 가섭은 뭐가 제일이다? 두타 제일 가섭. 그 다음 지혜 제일 사리불. 그 다음 신통 제일 목련, 목건년. 해공 제일 수보리. 설법 제일 부르나. 논이 제일 가전년. 천안 제일 아나율. 지게 제일 우바리. 밀행 제일 나홀라. 다문 제일 아난. 되지, 그죠? 우리 전번 시간에 누구 했어요? 목련. 우리가 이제 그 백중 때문에 목련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은 누구를 하느냐 하면은 두타제일. 부처님의, 그죠? 제 1대 제자였던 두타제일 가섭을 한번 봅시다. 이 더운 여름 공부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 가섭존자의 출가 인연은 이 바라문 출신으로 왕사성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외동아들이었던 사람이 가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섭은 평생 소원의 수행자로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무조건 대놓고 장계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 이 가섭이 생각해낸 것은 자기가 생각한 이 세상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은 너무나 그죠 잘생기고 예쁜 여자를 하나 더 그려놓고 이래 생긴 여자 데리고 오면 내가 결혼할게 했는 거라요. 그래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인도 전역을 찾아가 돌아다녀도 없었는데 어느 마을에 딱 가보니까 그림하고 똑같은 여자가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 여자 찾아오니까 거절 못하고 이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 결혼하면서 야 나는 정말 평생 수행자로 살고 싶다. 난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해도 만약 내 소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나? 막 그냥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는 부부 같고 그냥 전부 다 참선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살자. 그 여자도 좋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가섭은 결혼해가 12년 동안 낮에는 부부 같고 밤에는 둘 다 각자 방에서 그죠? 참선하면서 그래 사는 거라요. 그래 살다가 가섭이 31살 땐가 부처님께서 출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섭은 출가합니다. 그리고 가섭의 부인도 출가를 해요. 근데 다른 지금 이야기하면은 다른 종단에 이제 출가를 하는 거라요. 가섭은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또 이 부인은 다른 그죠? 수행자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 이제 제자들이 한 번씩 이제 만날 때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옆에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이시여. 가섭은 이 생에서 어떻게 해서 저래 공부 잘합니까? 도대체 전생에 가섭은 뭐여가지고 저렇게 공부 잘하느냐고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 과거 그죠? 가섭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가섭하고 그죠? 가섭이 어떻게 해서 이 생에서 저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인연을 맺은다 하면은 과거 생에 우리 벽지불이 누굽니까? 벽지불. 보살 성문 영각 보살캐지요. 그럴 때 영각
영기의 이치를 깨달은 승려가 수행자가 영각입니다. 벽지불은 영기의 이치를 혼자서 공부해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벽지라요. 그러니까 영각하고 벽지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지불이 그죠? 이 벽지불을 단계에 터득한 이 한 수행자가 이 파라나 성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벽지불이 글식을 하라, 우리 지금 경전에 보면 글식을 어떻게 합니까? 7집, 차례로 7집 결식하고 오잖아, 그죠? 가서 또 굶고, 또 그 다음날 가도 또 굶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도 전부 다, 그죠? 음식을 줄 만한 집이 없는 거라요. 또 그 다음날 가도 또 굶고, 이 수행자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 번은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죠? 지켜보는 거라요. 그 지켜보다가 내가 먹고 있는 이 피죽, 피밥이라도 저 수행자한테 좀 나누어 주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정말 그죠. 이거는 수행자에게 공양 올릴 만한 살이 아니라 피.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뭡니까? 벼 속에 피가 있으면은 다 뽑아내지요. 뽑아내는 피인 거라요. 피로 피죽 끓여 먹고 피밥. 이 사람은 돈이 제일 가난하니까 아예 살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 가난한, 그죠? 이 농부가 내가 먹고 있는 이 피죽 피밥이라도 저 수행자하고 나누어 먹었으면 하면서 정말 말이 안 떨어지지만 그 수행자 옆에 다가가 가지고 오늘 내 저녁거리 이 피밥이라도 좀 나누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벽지불이 받아가는 거라요. 그런데 벽지불이 바로에 피밥을 받아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러워. 얼마나, 그죠? 그 피밥을 받아 이 벽지불은, 그러니까 바로 공양을 받지 못했던 그 성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돌아갔는데 그 피밥을 받아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성스러워. 벽지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뒷모습에 대고 합장을 하면서 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원하옵건대 앞으로 이렇게 뛰어난 벽지불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들어 나도 벽지불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 그 벽지불이 돌아가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그 수행자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런 뛰어난 벽지불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들어 나도 벽지불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을 세운 거라요. 그렇게 원을 세웠던 그때 그 가난한 농부가 지금의 가습이고 그때 그 피밥을 나누어 먹었던 그 벽지불이 나의 전생이었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가습이 저렇게 수행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그 전생에, 그죠? 그 농부였지만 그렇게 지극하고 거룩한 순수한 마음을 내는 그 인연으로 바로, 그죠? 바로 이 생에서 또 부처님이 출연해닥했을 때 바로 그 인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죠? 인연이 성숙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로 프랙탈 이론, 그죠? 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내가 꼭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꼭 마음을 먹으면은 어떠한 인과라도 오늘 공부하는 여기에 집중되면은 다른 거는 피해갑니다. 내가 그 마음이 안 될 때는 뭐 개도 있고 모임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죠. 이 수요일 날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어떠한 약속도 거의 지금 다 정말 그죠. 뭐 외국 학회 갔을 때 알고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수요일 날 대부분 약속이 두서너 개는 다 생겨요. 우리 집도 다 그래 약속 생긴다고 다 가면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한 마음 먹을 때는 그 마음을 굳게 먹으면은 다른 인과들은 다 피해가요. 딱 공부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프랙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한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내면은 세상은 그죠? 바로 내가 내는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자, 평생 우리가 가습에게는 많은 그죠? 교훈들이 있어요. 그 나이가 들었어도 이 가습은 평생 3벌 이상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습은 평생 분소일을 입었어요. 즉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입다가 버린 옷, 그것을 주워가지고 기워가지고 모아가 입었어요. 분소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도 보다가 야 가습아, 가습이여, 이제는 그 분소일을 그만 입어도 되지 않겠나. 또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이시여,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제 소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소일을 입는 것은 제가 생각한 수행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떠한 물건도 우리가 비록 입다가 떨어졌다고 버렸지만은 이것을 다시 그죠? 모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수행자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떳떳하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야기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분소일을 입는 것을 죽을 때까지 분소일 입는 것을 허락을 받아요. 가습 너의 뜻이 그렇다면 좋다. 허락하겠다. 그 부처님께서 가습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가습 결혼해가도 평생 참선하였다 했지요. 그리고 출가하고 난 뒤에도 한 번도 덩어리를 땅에 대지 않은, 바닥에 대지 않은 사람이 이 가습이라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우리가 찝어본다 그러면은 가습이나 그죠? 이 사리불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정말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위대함들이 있어요. 왜 교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그죠?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부처님을 따라 공부했던 이 수행자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부처님 못지않은 버금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가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덩어리를 땅에 대지 않았고 하루에 그죠? 항상 한 끼를 먹으면서 또 항상 산 속에서 혼자서 홀로의 그죠? 계속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요. 새 속에서 버린 옷들을 모아 기워 만들고 수행에 적당한 몸을 지탱하기 위한 채소의 양만 먹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걸식하는데 빈부의 집을 가리지 않고 이 빈부의 집 한번 이 유마경에 나오죠. 빈부의 집 가리다가 유마한테 그저 된통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이 가습하고 아나는 부잣집만 찾아다녀요. 가습은 가난한 집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아난하고 가습 둘 다 그저 유마한테 된통 당하는 이야기가 유마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수행자가 빈부를 따지느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받이 돼야 되고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나눔에 대한 그죠? 그 공들을 갖다가 터득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집과 부자 집을 나눠서 다니느냐 하면서 한 소리 들어요. 이 가습 3벌 이상, 가습은 평생 옷 3벌로 사는 사람이 가습입니다. 잠잘 때는 무덤 사이에서 그저 앉아서 자고 수행할 때는 나무 아래서 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하고
우리 공부 시간을 맞춰 해야 되고 한 곳에서 지극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악에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그죠?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이것이 돼야 돼요. 잘 때도 누워 자지 않고 자선하는 자세 그대로 잔다. 지금부터 연습하면 우리도 죽을 때 그저 다리 틀고 앉아 죽을 수 있어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